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대화체로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셨죠? 대화체로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전부 다 대화체 색칠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1장부터 40장까지 대화체로 성경을 정독하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벽기도 매일 한 장씩 하는 이 말씀이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말씀들이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토양 자체가 돌짝밭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다, 어떤 사람은 옥토다. 이 토양이 어떠한 토양이냐에 따라서 씨앗이 자라는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로 자라는 토양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 옥토라는 그 토양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일단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옥토의 수준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먼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독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대화체로 정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대화체 성경 읽기 교재를 옆에 두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이번 주간에는 전부 다 12가지 색깔을 표시해 가지고 한번 쫙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다들 아셨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주 너무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특별히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데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격적인 예배가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배가 이렇게 약화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오느냐? 마귀가 틈을 타요.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 불평과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자꾸 신앙생활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자체가 침몰하게 돼요. 내 영혼이 침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 가정이 불편하고 내가 사는 인생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강론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옥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은 지금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차례 왔었고 앞으로도 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교회들은 어떻게 이러한 전염병을 이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천연두가 창궐해서 AD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그 누구도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에 손을 대자마자 전염이 되어 죽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썩는 냄새로 코가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치우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겁니다. 며칠 후에 로마 시내는 깨끗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일곽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는데요. AD 25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키프라니우스라는 역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홍역 아니면 천연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인구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와중에도 부활절 집회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는 그 어떠한 재앙보다도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이 교도들은 아픈 자들을 내쫓아 버리고 병든 자들을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부활절 설교에서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되어서 함께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단어가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옆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며 옆에 있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영혼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공인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에도 AD 350년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도 기독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40% 정도 되었는데 이런 기독교인의 희생으로 이교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로마의 80%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제가 애치는 애침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던 가정, 신앙이 약한 가정에서는 신앙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돼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세상으로 세상이 자꾸 끌려가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염병 같은 이러한 질병과 또 가난과 기근과 또 태풍과 홍수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방식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는 성경의 눈을 뜨시고 진리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시대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신앙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이제는 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속에,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타락되고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먹어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육을 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클리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야통사입니다.
우리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보다 상상도 못하는 창세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달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개념이 잡혔습니다. 특별히 창조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두 보따리 큰 컨셉이 그려졌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천국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먹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AS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충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여정 속에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출애굽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모세 5경,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 6경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성경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만 열려도 성경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PPT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PPT 내려왔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PPT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훈련을 받는 것이 민수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지는 모습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앞에 성경 모세가 기록한 이 오경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까지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하나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출애굽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왜 엘레쉐모트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예요. 네.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는 웨엘레쉐모트. 웨엘레쉐모트. 그 웨라고 하는 요 웨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죠. 엔드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엔드라는 것은 앞에와 뒤에가 연결될 때 엔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웨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연결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여행을 하면서요,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두 보따리의 그림을 보았죠.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한 도가 전부 다 보여요. 네. 그것이 비행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보다 높은 것이 이제 또 있죠.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에서는 한눈에 쫙, 북한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남한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고 숲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쫙 봐야 돼요. 이 숲을 쫙 보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숲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출애굽기를 크게는 위에는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으로 두 개로 보는 구조가 있고요. 또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엑스토스, 탈출이라는 겁니다. 네. 해방이라는 뜻이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고 나서 우리나라도 사실 백성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백성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제는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 국가로 그동안에는 존재 자체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한 민족으로 출발하는 것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족 국가에서 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헌법이에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삭과 동행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의 전체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장이 19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19장에 보면은 오늘 1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9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세요. 19장 1절 다 찾으셨죠?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거기다 다 적어서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오늘 이따가 말씀 끝날 때에 올리고서 나가셔야 돼요. 안 올리는 사람은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1절이에요. 19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거를 바로 그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날, 3개월이 되던 그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사실은 이게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3월이 되던 그날 이렇게 해야 맞는데요. 이 3개월이 되던 그날, 이것은 바로 그날이다 라는 뜻인데,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그날 하는 얘기는 원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이옴하제 그래요. 바이옴하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배에다가 힘을 주고서 바이옴하제, 이 바이옴하제, 바로 그날, 여러분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 국가로 있다가 민족이라고 하는 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날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땅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날, 바로 그날. 이것이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신약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성령이 임하는 날이, 성령이,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그 120명에게 임하셨던 그날처럼, 이날은 부족 국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네이션이 되는 날, 국가가 되는 날, 민족이 되는 날, 바로 그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던 그날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 부족 국가로 있던 이스라엘이 네이션 민족 국가가 되는 그날, 땅에 있는 모세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던 그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신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지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기 올라가니에다가 밑줄을 쫙 그려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가니, 그 다음에는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예.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오늘 야곱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 박스를 쳐놓으세요. 야곱의 집. 부족 국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오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다가 줄을 치세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박스 치시고 행하였음과 줄, 어떻게에다 박스 치시고 행하였음과 줄,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박스 치시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어떻게 여기다가 일단은 빨간 줄을 쫙쫙 그세요. 박스를 쫙쫙 치세요. 어떻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보았느니라. 여기는 아주 보았느니라, 동그라미를 쫙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예,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은 전할지니라. 그 5절 끝에는 전할지니라. 4절에는 보았느니라. 5절 끝에는 전할지니라. 5절 끝에 있어요. 5절 끝에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전할지니라. 6절에 있거든요. 6절에 전할지니라. 예. 이게 창조와 동행이 창세기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큰 컨셉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출애굽기는 하나는 보았느니라, 하나는 전할지니라. 두 개의 단어가 쫙 양보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박살을 내잖아요. 항복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멜렉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부터 이게요, 하나님이 완전히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시내산까지. 업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열재앙, 홍해, 라마, 그 다음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르비딤, 아멜렉, 이런 사건들 하나님이 업어온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그 위에 있잖아요.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았으니까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3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요, 5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부족 국가에서 민족 국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가 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갑자기 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온 거예요. 15장 16절이에요.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한 그대로 돌아온 거지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46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셔요? 15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세계가 다 내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커리큘럼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시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세계를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입니다.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거 중요해요. 줄 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제는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 세계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이 세큘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보물이 된다. 이것이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오늘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고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최고의 보물로 우리를 만들었느냐? 보물로 가지고 계신, 보물로 삼으셨느냐?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너희는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세상에서 손 놓고 있을 때, 의사들이 손 놓고 있을 때, 세상에서 답이 없을 때 그 시체들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들을 치워주고 세상을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었던 로마 때의 그들의 기독교,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코로나 고통이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요. 가정의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껴안고 같이 그들의 고통,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염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적인 삶을 만져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9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바로 그날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가서 형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혼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슴 속에 깊이 묻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의 주인공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요. 그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야통삼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안 되던 사건들이, 답이 없던 인생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와서, 전염병이 와서 죽음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시체화되어 가던 그 세상을 기독교가 그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숱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들을 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다음 달 되면은 전 교인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매년 해오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2단계로 우리 교회에 한 20-30명 교육자와 또 앞에 영혼 구조대를 조직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지 않고 있어요. 151개 교회에서 3,500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이 151개 교회뿐만이 아니라 500개 교회, 1000교회, 만교회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매일 우리 영혼 구조대, 이제는 다음 9월 말일부터 진행되어질 제3단계 영혼 구조대 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행사를 우리가 33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보내려고 준비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느니라.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 빨리 거기다 써보세요. 하나, 예.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았느니라. 내가 살다 많을 거예요. 빨리 거기다 다 쓰세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올라와야 돼요. 빨리 올라와야 돼요. 왜 안 올라와요? 빨리 적어봐요. 왜 한 사람도 안 올라와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왜 한 사람도 안 올라오는 거야? 보았느니라. 천할지니라. 천할지니라. 할렐루야. 천할지니라. 예. 천할지니라. 이제는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저 경기도에 가면 전하리 교회가 있더라고.
이름 참 좋더라고. 우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며칠 있다가 월말에 9월달 말에부터 시작하는 새생명 축제 때 전 교인이 사용할 전도지, 지금 33일 동안 보낼 전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지 샘플을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학교를 들어가고요, 공부를 하고요, 또 좋은 가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를 붙여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음에는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성공한다면 어떻게 할 거죠? 가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죠?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면 어떻게 할 거죠? 사람이 늙게 되는데 늙은다면 어떻게 할 거죠? 그 다음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죽음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길이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고요, 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길 앞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맞습니다. 오늘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고생하잖아요. 세상 길도 강릉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중요해요. 그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길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함께 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